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자리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자 안에서는 성령께서 선한 양심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바르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자꾸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옛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가 그동안 걸어가던 옛 사람의 길, 그 길을 자꾸 고집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옛 본성은 거역과 반항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자 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마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자꾸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맞다고 나한테 주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어디에 끌려갑니까?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내 편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걷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생겨요. 자신의 죄를 드러낸 하나님이 점점 무섭고 점점 피하고 싶고 점점 밉게 여겨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성을 동원해서 자신의 양심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주 나쁜 선택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데 그 선택을 해요. 이 시대의 가장 복음적인 설교자 중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옛사람의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서 여전히 우리를 반역으로 이끈다라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잠언 22장 13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속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자, 잠언 22장 13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여기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지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알아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마음을 안 하는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혹시 물려 죽을 수도 있어, 찢겨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나가야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근데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과 또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스스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내가 자신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진리 그리고 모호함 속에서, 성경은 아는 것 같지만 모호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는 것 같지만 모호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궤변을 늘어놓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명확한데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자꾸 궤변을 늘어나요. 모면하기 위해서 눈속임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들을 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의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해야 된다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 싫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자꾸 정당화시키고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방해한다고요? 내 자신이 내가 신앙 성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 몸은 옛 자아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 몸은 옛 자아의 습성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더 편안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안에서 생각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요, 전에 살던 대로 감정과 상황과 내 습관과 욕망이 가는 대로 따르는 것이 더 몸이 편안해요. 익숙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내 양심이 괴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받았고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 계속해서 내 삶에서 날 끌고 가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이런 세상 것에 급급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괴로움이 자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까? 잘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신자답게 살고 싶으시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안 하는 걸 긍정화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신자의 고민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것을 본문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게요.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 역시요, 우리처럼 자기 마음에는 전혀 이런 일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전에 행했던 대로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자기 몸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내 삶은 그렇게 안 따라가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양심의 괴로움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의지를 발동해서 작정했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 하지 말아야 할 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내가 왜 새롭게 됐는데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결심합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좀 더 기도하는 생활을 좀 해봐야지. 나도 좀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지.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도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지. 각오가 아마 주일마다 여러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각오와는 달라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런 각오를 할 거예요. 새해에는 좀 담배도 끊고 좀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지. 운동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책도 보고 건전한 취미생활도 좀 가져야지. 이런 각오는 어떤 각오예요? 자신의 건강이나 정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전적으로 날 위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오는 나를 위한 각오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주님은,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된다고,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 끌고 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주님은 안 된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더 너는 가까이 나와야 된대요. 더 주님을 찾아야 된대요. 그건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싶은 결단이 생겼다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고 말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유익이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염려하고 불안과 근심이 많은 줄 아세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안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육신적인 고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것에서 계속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육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영을 쫓아가는 게 내 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다짐을 매주 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하고 물론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막상 실천하라고 했는데 웬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내 몸이 그런 삶에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힘들어요. 성경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경만 보려고 하면 눈이 침침하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또 재미도 없고 졸렵고, 또 우리는 늘 받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뭘 나누고 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것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는 건 더 못해요. 남들에게 성경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고 격려해야지 해놓고 내일이 바빠서 귀찮아서 그것을 못합니다. 성경을 읽기로 굳게 다짐했건만 졸려서 또 못 읽고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딴 생각만 머리에 맴돌고 복잡해서 기도도 못합니다. 애들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바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면 우리는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오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니 할 수 없다. 성경을 읽고 싶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너무 재미없게 쓰셔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돌보냐.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시간 낭비인데. 내가 아무리 이웃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 하는 꼴을 보면 하기 싫다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끊임없이 늘어놓는 게 우리의 자아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옛 자아가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본성에 익숙한 옛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에 속아서 금방 넘어갑니다. 옛사람의 흔적이 나를 자극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편한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옛사람인데 그걸 우리 쫓아가요. 옛습성은 자꾸 핑계를 환경과 사람들에게 두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더 노력해야 되는데, 더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더 복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말씀을 붙들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이 어렵다, 뭐가 힘들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요. 그냥 저절로 주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과 달리 여전히 옛 사람의 본성이 그를 끌어다가 그 마음에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 그런데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놓고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핑계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속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이 불편한 양심을 진정시킬 수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결단한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 매여있는 죄 아래 팔려있는 노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요 여전히 죄 아래 팔려있는 그 몸, 그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 영에 따라가는 새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신자의 괴로움은 바로 이런 괴로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게 뭔지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아는데 안 따라가지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거듭난 양심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의 허물을 보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서 선한 양심의 소리가 내 마음을 울려도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해요. 맞는 소리인데 분노해요. 왜냐하면 우리 육은 싫어하거든요. 죄에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우리는 온갖 변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놓고 불순종해서 마음이 꺼림칙하면 자신이 거역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거짓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면서 불안한 양심을 자꾸 잠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설교는요, 기초예요. 굉장히 기초되는 신앙의 내용인데 이런 기초 내용이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들어야 되는, 이 세례 문답할 때 들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고급반도 아니고 제일 기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돼, 이걸로 끝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나에게 잘해주셔야 돼, 마치 내가 뭘 선행을 해서 뭘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내가 부서지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뭘 드림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우리가 죄 가운데 나뒹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내버려 두냐면, 그냥 네가 살고 싶을 때 막 살아봐. 왜냐하면 죄 가운데 나뒹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내가 변명하고 합리화시켜도 결국 갈 데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이 어쩔 수 없는 육체를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치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죄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선을 이 세상에 불어넣어 주셨어도 세상은 선을 죄로 만들었어요. 우리 역시 죄 짓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익숙하고 그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은 검은 도화지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검은 글씨예요. 이 세상에서 검은 도화지 위에 검은 글씨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흔적은 남지 않아요.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는 흰 물감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내 이 검은 잉크 안에 흰 물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안에 섞이지 못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괴로움이 있어요. 이 흰 물감이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흰 물감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 이 검은 도화지 위에 뭘 그려요? 하나님의 흔적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요. 검은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흑색 도화지 속에서 흑색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고 다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흰색 물감인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죄와 어둠을 깨닫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족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걸려요. 이것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도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도 틀렸구나.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처럼 아무리 내 영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육이 죄에 팔려서 실제로 내 몸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는데 간 데도 없고 나는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내 판단을 따라서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나서 또 그렇게 살아봐야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자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내 내가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제일 잘못하는 게 뭐라고요? 그런 내 자신을 내 안에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이중적인 마음을 고민하면서 자기 육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원하시는 따라하라고 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선한 건 없고 악한 것만 내 안에 나온 거예요. 마치 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반대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반대편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난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내가 나를 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전혀 엉뚱한 길로 끌려간 거예요. 자, 내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요, 끌려갔어요. 누구에게 끌려갔어요? 내 옛습성, 내 옛자, 내 몸이 끌고 간 대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옛자, 옛습성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모든 신자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죽겠어요, 맨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누가 의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밖에 없고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여서 너는 못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꾸 성경을 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내 죄만 드러나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게 주님의 의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두 가지가 공존해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으세요? 나는 악만 있어요? 나는 선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따라가는 내 육이 더 많아요. 더 커요. 더 세요.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치열한 영적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영이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몸은 아직도 죄에 더 익숙해서 내 몸이 좋고 내 몸이 편한 것을 쫓아가는 마음 때문에 자꾸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끄는 쪽으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런 번민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 영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이제 나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도 막상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 몸의 한 부분에 붙어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작정했던 곳으로 못 가고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24절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얘기예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존재다. 난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정말 타락한 존재다. 어쩔 수 없다. 난 애통하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화되어져 가는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뭘 깨달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선이 없어요? 내 마음은 이건데 왜 이렇게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 몸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인데 이 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다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용서받고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실패하고 또 여전히 죄의 길로 끌려가는데 그걸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조금씩 성령 안으로 감동되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해서 성령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죄의 몸을 죄가 끌고 간 대로 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용납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허무하고 수포로 돌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내 의 가지고는 주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자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의지하는 길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은 자꾸 합리화시켜요.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 나도 먹고 살아야죠.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죠.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아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자꾸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를 기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감격한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마음은 자꾸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죄를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끊임없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육신의 이 죄성을 깨닫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죄는 죽고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성으로 인해서 비참한 절망에 이르는 순간 신자는 오히려 더 크고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육신의 이 죄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서 또 나락에 빠져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보자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내 육은 더 지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해서 그리고 배신해서 나도 내 자신에게 질려버리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결단하고도 또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저주스러워요.
너무 미워요. 너무 한심해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발견되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나태함과 게으름이 드러나셨습니까? 그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주님, 나 이런 사람이, 내 육은 이렇게 연약해요. 내 육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주님, 이 마음이 이 죄성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앙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이 두 개 다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죄를 향해 기울어져가는 경향성이 있는지 드러내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에 자꾸 죄가 드러나는 게 왜라고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매일매일 필요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양심도, 나의 이성과 나의 학문과 판단력도 온통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죄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깨닫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대는 사람은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다. 사람이 더 잘 먹이는 쪽이 더 큰 몸집을 갖기 때문에 다른 한쪽을 이길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검은 마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커져요. 누가 져요? 하나님 영이 계속 깨져요. 하나님 영을 쫓아가고 싶은 내 영이 깨져요. 하지만 우리가 흰 개를 먹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먹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안 되지만 쫓아가고,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안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누가 이겨요? 결국 흰 개가 검은 개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저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곤란하고 힘들고 처져 있는 게 제가 보이니까, 그게 제가 가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이미 안 그럴 수 있는 능력 없으셨는데 그냥 자기 앞에 자기 스스로에 무너져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헛된 것에 자신만만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여서, 다 믿고 있잖아, 다 빼앗길 거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든든해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화된 사람에게도 여전히 두 개의 성품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그의 영이 주의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만큼, 거듭난 영, 우리가 주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만큼 육신의 자재들이, 육신의 모든 자료와 재료들이 그 율법을 반대하고 저항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 원하는 걸 쫓아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몸으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때 우리 몸이 병들어서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저절로 의의 편에 서고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두 성품 중에 영의 생각이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의 본성과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으십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기 기만, 자기가 죄악이 있어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자기 정당화, 자기를 속이는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여러분 이 죄악된 마음, 이 양심의 가책을 깨우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죄악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도망치고 싶어하고 쉽고 편한 걸 쫓고자 하는 그 자아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쳐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나 자신까지 속일 수 있는 이 무서운 죄성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교만해지고 정말 쉽게 자기 의에 빠지고 정말 쉽게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배우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여러분 힘쓰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밀리올이라는 신학자는 죄는 셀 수 없는 다양한 가면을 쓴 모습으로 출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 곧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장 속에서 죄의 발견은 핵심적인 거래요. 대단히 중요하대요. 죄를 발견하는 만큼 그 사람은 성화되어지는 거래요. 성화는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보다 죄를 더 많이 깨닫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내가 거기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따르기로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고 또다시 나의 짐을 그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또 나의 불순종함을 나태함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발견하셨죠? 그렇다면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의 권세와 정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가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굴레에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발로 밟아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죄와 악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욕심이 찾아올 때 이 욕심은 사단이 옛 습성이고 이 욕심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낮추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거 따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19세기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독일의 볼룸하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재난은, 여러분 우리가 재난 당하는 거 싫어하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재난은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명예를 잃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부담과 중압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견뎌낼 때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왕관 썼다고 왕인 게 아니라 그걸 견뎌내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의 자녀입니다.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무게감을 여러분 견뎌내셔야 합니다. 성숙해야 한다는 영적인 부담,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책임의 무게를 여러분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면 여러분 또다시 붙잡혀올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게 끌려오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왜 주님의 평강의 길을 가지 않고 또다시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길로 자꾸 나락에 빠져들어가십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의 부담이라는 이 짐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이 있어요. 무거워요. 생각하면 두려워요. 하지만 주님, 나는 그렇게 두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가면서 이루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이 주님께 복종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지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하지만 진다고 해서 넘어지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그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가고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불림받은 저희가 사실 의롭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내가 죄 가운데 발견되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의롭고 싶은데 죄밖에 드러나지 않고 주님 닮고 싶은데 자꾸 세상을 닮아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용납을, 그 오랜 기다림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선한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너무나 능한 죄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기만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며 나의 이 불순종을, 나의 이 불충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신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한 용기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길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의 길을 아버지 거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